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문제가 다 순식간에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오히려 기도 안 할 때보다 더 큰 일이 툭툭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네? 그러면서 기도를 멈추게 되고 신앙생활에 위축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와 같은 현상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블레셋 사람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전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농사를 지으면은 이제 추수 때가 됐어요. 올해 농사가 풍년이 되었구나. 저거 가지고 조금 잘 먹고 그렇게 배부르겠구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곡식 될 때가 되면 싹 쳐들어와가지고 싹 빼가지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벼르고 있다가 여러 가지 구실을 가지고 그냥 여우 300마리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 곡식들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삼손의 장인과 전처를 그냥 다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다. 이건 다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자기들을 압박하는 것에 대한 반발심입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요? 오히려 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레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골짜기를 가득 메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예 깡그리 자기들이 죽게 되어져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으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지고 좋아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더 큰 문제가 생깁니까? 자, 이런 문제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령이 오시니 어떻게 해요? 밧줄을 불탄 삼같이 끊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건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하고 삼손이 자기들을 관할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으니까 이거 가만히 안 있겠다 싶어서 삼손이 이 겁이 나가지고 에담 바위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잡으러 옵니까? 자기 동족 3,000명이 이 삼손을 잡아서 넘겨주려고 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잡으러 몇 명이 동원됐다고요? 3,000명이 동원됐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그만큼 삼손이 장사라는 거예요. 몇 사람 가가지고는 되잖아요. 그런데 한 몇백 명이 와도 그렇잖아요. 어찌하면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3,000명이 동원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조금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삼손에게 우리 너 힘이 대단하니까 우리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고 하나님 없는 저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우리 하나님 믿고 나가서 싸우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 동족이 숨어있는 그 삼손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이 동원돼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원수 마귀에게 굴복해요. 복종해요. 두려워서 어찌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 같으면 우리 하나님 믿고 한번 싸워보자. 그래야 되잖아요. 오늘 성도들이 어떤 기도해보겠다 하는데 뭐가 이리 턱 터지면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이거 마귀가 시험하는 거다. 그러면서 마귀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별일 없거든요. 기도 안 하면 아무 일 안 터지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교회 안 가기는 좀 그렇고, 교회는 그냥 한번 갔다 오고, 그 다음에는 기도가 무엇인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냥 오히려 그거 하려고 그러면 시험이 오히려 더 생기니까, 그냥 교회는 나가되 기도도 하지 말고, 뭐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뭐냐 하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요. 지금 삼손 너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그렇게 떠들어 봐야 오히려 너는 더 어려움 생겨요. 오히려 우리 지금 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됐잖아.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들 손으로 삼손을 묶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갑자기 임하니까 그를 묶었던 밧줄이 마치 불에 탄 삼줄같이 다 쉽게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위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누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성령이 이미 그 가운데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왜 그랬? 이건 제가 몇 번을 물어도 크게 아멘 하라 그러는데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면 그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말이 아니고 누가요? 성령께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셨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십니다. 자, 성령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수 마귀의 쇠사들, 얼굴마에 얽어매는 것들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서 마귀에게 눌려있는 심령들을 풀어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3장 12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거도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은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하니까 일어나 걸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니까 하는 말입니다. 왜? 우리를 지금 그렇게 놀라면서 쳐다보느냐? 이것은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 마귀의 권세를 끊어버릴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불려져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어떻게 임했다고요? 갑자기 임하시며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원수 마귀를 대적해 나가면 비록 나를 묶는 내가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면 더 큰 어려움이 생겨도 거기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강하게 기도하면 그때 어떻게 해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대적하면 성령이 갑자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마귀의 올무를 어떻게 한다고요?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언제 성도에게 올무릅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자꾸만 얽어매려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는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비결입니다. 작년 여름이었어요. 갑자기 제가 화요일인데 화장실에 가니까 고데기가 막 버글버글 하는 거예요. 아니, 고데기가 있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생각해 보니까 그 전주에 제가 이렇게 월요일이나 화요일이 되면은 화장실이 조금 지저분하면은 제가 그 볼마울 가지고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근데 좀 그날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가지고 찌꺼기가 조금 있길래 그냥 보통 볼 클리너를 넣고 약품을 넣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약품을 안 넣고 그냥 이렇게 좀 씻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조금밖에 없으니까 물을 내렸어요. 그리고는 그 볼마울 그 옆에다가 이렇게 놔놨거든요. 그런데 쇠파리는 기가 막히게 그 약간 묻은 찌꺼기 크기에 어떻게 해요? 알을 깎아. 여러분, 파리는 4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냄새를 맡고 날아올 수 있다. 마귀는 어디에 역사하느냐? 어떨 때에 있느냐? 성도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 거기에 마귀는 기가 막히게 찾아와 그 얽어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역사할 수 있어요. 또 혹시 여러분이 원수 마귀의 그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얽어매려고 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무슨 귀신 이야기하면 막 두려워 떨고 마귀 이야기하면 두려워 떨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원수 마귀는 머리가 상한 이미 패배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으면 그것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나귀의 특배로 1000명을 죽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나귀의 새 특배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것은 성령님이 오시니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것을 끊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왜 삼손이 나귀의 새 특배를 붙잡았을까요? 이게 오래된 뼈는요, 한 번 치면 부러져 버립니다. 근데 아직 새 특배는 아직도 좀 잘 부러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지금 삼손은 아무것도 없이 지금 자기 동족에게 묶여서 가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그 밧줄을 불탄 줄같이 끊어버리고 이제 둘러보니까 무기가 없는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나귀의 새 특배가 보여요. 여러분,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어떤 행동과 처지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에 얽매이는 모든 것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길에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 브레드 사람들은요, 일찍이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서 칼과 창과 투구 이런 것들을 심지어 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였어요? 거기에 철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철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왜? 그러면 그거 가지고 무기를 만들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농기구를 만들려고 해도 다 블레셋 사람한테 내려가서 해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 무기도 없어요. 삼손에게는 더더욱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수만 명을 상대해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이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삼손은 딱 나귀 특별을 보면서 이 나귀라고 하는 말은 하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무더기는 호멜입니다. 이 하몰과 호멜은 같은 자음이에요. 그냥 모음만 약간 차이 나요. 이게 지금 뭐예요? 이 삼손은 딱 나귀 특별 보지만 나귀를 하자마자 오늘 하나님이 저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를 더미로 쌓으시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인사이트를, 믿음의 그런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모든 행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면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서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재수 없게 왜 이런 것이 있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를 축복해 준다 하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요, 믿음이 교회에 가려고 그러는데 오늘따라 어떻게 비가 주룩주룩 내려. 그럼 아이고 이게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사인인가 보다. 그러고는 딱 집에 앉아가지고 펜이 실라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은혜의 탁비를 쏟아 부어주시려고 하는 것보다 오늘은 내가 더 가야지. 이러면서 나서는 자, 이걸 붙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딱 여기에 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의 담배를 안 내려주시겠습니까? 지금 삼손은 딱 이 나귀의 특별을 보자. 나귀, 이거는 무더기, 이거는 더미, 산, 봉우리. 하나님이 이 나귀 특별을 가지고 저 불의한 사람들의 시체를 산더미처럼 쌓으시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정적으로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보고 비관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면 나귀 특별을 가지고요, 좋은 무기를 가진 자들을 1000명을 죽여버린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원수 마귀가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얽어매려고 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의 세력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마귀의 근세를 무너뜨립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원수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릴 힘과 능력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고 이걸 믿음으로 났으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삼손도요, 이 사사기 14장 19절에 보면 역시 이 삼손이 성령이 갑자기 임한, 하나님의 임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또다시 오늘 여기 15장 14절에 또다시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는 줄 아세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게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 번 전에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미 나는 이제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요. 많은 분들이, 많은 은혜를 체험했던 분들이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내 힘이 아니고 누구의 힘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나도 이런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대적하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만 아니라 예수님의 특별히 파송한 70명의 제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없이 무너졌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뭔가 내가 좀 기도해 보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아이고 기도해봐야 별 소용이 없구나. 혹은 원수마귀가 나에게 굉장히 강하게 도전하는구나. 이래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그것을 끊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친구들이나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학교에서 그냥 목사가 일세지만은 영어는 그래도 좀 한다. 통역도 하고 이렇게 하면 영어를 조금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일세니까 발음은 이렇게 엉망이지만은 그래도 미국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을 해낼 수 있어요. 지난번 레이팍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 가입이 6년을 가서도 가입 못했는데 제가 가서 4시간 동안 그 사람들 묻고 답하고 해가지고 가입시켰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ABCD를 들어가면 열심히 외워가지 않아요. 저도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2달 동안 열심히 ABCD 대문자, 소문자 확 외워가지고 났어요. 저는 아주 시골 출신이니까 중학교 때부터 유학을 간 거예요. 동네에서 못 있고 이제 도시로 나와가지고 이제 학교를 왜냐면 거기는 학교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 이제 첫날 가니까 내일 ABCD 시험 치니까 공부해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서 공부를 갔어요. 자, 시험 다 외웠으니까 딱 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대문자 A, 소문자 B, 이러다 갑자기, 라지 C, 라지 Q, 스몰 P, 이러는 거예요. 이게 촌놈이 라지를 들어봤습니까? 스몰을 들어봤습니까? 사실은 라지나 스몰이란 말도 아니고, 케이스, 로어 케이스, 혹은 캐피탈, 이래 해야 되는데, 그건 완전히 브로큰 잉글리시예요. 콩글리시예요. 그렇지됐든, 라지 Q, 라지 C 이러는데, 제가 라지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앞이 캄캄해가지고, 이게 열심히 외웠는데, 이게 이게 라지, 스몰 이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앞에 그냥 대문자, 소문자 할 때는 그거는 몇 개는 맞았어. 근데 뒤에 다 틀려보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때 지금 같으면, 선생님, 라지가 뭡니까? 스몰이 뭡니까? 물었을 텐데, 이게 물을 용기도 없고, 그냥 떨면서 그냥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시험 잘 못 쳤다고요. 앞에 나와가지고 몇 명 얻어맞는데요. 이렇게, 대나무 뿌리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 뿌리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픈 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조금 아프다가 말지만은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때부터 그 선생이 싫으니까 영어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영어가 싫어요. 그 선생 싫으니까. 그래가지고요. 그래도 이제 제가 원래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착하니까 공부는 그렇게 영어를 완전히 못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학교 성적도 이렇게 따는데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특히 단어 한 가면 이게 떨리는 거예요. 그 영어를 별로 재미없이 했어요. 근데 대학 들어가니까요. 공부를 하는데 이게 전부 서적들이 다 영어 서적이잖아요. 다. 그 당시 신학은요. 번역된 책이 거의 없었어요. 한두 권도 잘 없었어요. 다 영어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제가 방학 때 안 되겠다 하고 문법책을 방학 때 열심히 공부해서 떼고 나니까요. 그때 영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극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의학에 좀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우가리어 다 탑이 갔어요. 왜?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니까. 여러분, 원수마귀는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실패를 했을 때 이거 또 내가 실패하는 거 아닌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난날 내가 실패해도 그때는 내 힘으로 했지만은 성령의 능력이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성령의 능력이면 나는 이길 수 있다. 성령의 능력이면 이것 극복할 수 있다.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마귀의 모든 세력들 이겨볼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때 그거 극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 두려웠어. 그래서 살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마귀는 얼굴매고 못하게 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 마귀의 쾌계를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님이 오시면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습니다. 적용적인 이 해석은 뭘 말합니까?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원수마귀의 물을 때릴 뿐만 아니라 성지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나귀의 특배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배로 내가 1000명을 주겠도다 하니라. 여러분, 나귀의 특배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원수의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셔서 승리의 노래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이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찬양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얼마나 아름답게 잘하는가,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나님을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주를 찬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뭐 좀 곡조가 틀려도요, 조금 어떻게 박자가 틀려도요, 그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를 구하신 줄,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승리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에서 승리했습니까? 사망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사망을 이기고 뭐예요?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하는 사람들이죠. 사망을 이긴 자가요, 뭘 못 이기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실패의 감정 속에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잖아요. 또 찬양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요, 찬양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요, 찬양 가운데 문제가 해결된 것들은 많은 분들이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에게서는 세 박자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세 가지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하십시오. 입은 있는데 생각은 딴 데 가서 있지 말고 그냥 주를 찬양.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기도요, 감사하는 것이 찬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고 무엇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저께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1998년도에 최초로 수능 시험에서 30년의 수능 역사 속에서 최초로 만점을 받은 사람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였어요. 오승은 지금은 박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최초로 수능 시험 400점 만점을 받았고 그리고 여성 최초의 수석이. 그래서 서울대 물리대를 들어갔고 나와서 MIT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생물 물리학, 생물과 물리학을 조합한 그 분야에서 지금 논문을 최근에 발표했는데 그것이 영국에서 그게 언론에 발표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알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분이 공부한 이번에 발표한 논문 제목이 뭐냐면은 우리의 성장판, 우리가 우리의 몸에서 이 세포가 자라서 키가 자라게 하는 그 원리를 파악해낸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발달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몸에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개발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였어요. 당신이 10년 동안 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그것도 여자분이 얼마나 많이 외로울 적이 있을 때 힘든 적이 없었느냐,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나는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신앙과 과학은 잘 조화가 안 된다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똑똑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가 다니는 그레이스 미션 센터 최대성 목사님이 그분도 역시 과학을 공부하시고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설교를 은혜를 받고 그분의 가르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모든 일을 극복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좋은 것이 뭐냐? 미국에서는 경쟁것이 여러분 경쟁이라는 건 뭡니까? 나하고 비슷한 걸 할 때의 경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장사도요. 다른 품목에는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품목 하는데 옆에 있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품목을 하기 때문에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뭘 강조합니까? 뭘 강조해요? 당신의 개성을 개발하라고. 남을 신경 쓰면 당신 하나님이 주신 당신의 달란트를 잘 개발하는 거예요. 이게 학교 공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자기보다도 그렇게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막 연구비를 많이 타고 이러니까 자기도 경쟁의식이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시적인 효과는 있는데 나중에 남하고 경쟁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결국은 자기가 못 이기려고 그러면 그 사람 밟으려고 그러고 그런 편법을 쓰잖아요. 그런데 주인 교수가 뭐냐면 세상에서 세계에서 아무도 연구하지 않는 것,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그게 가는 것이 과학자의 길이고 그걸 찾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한 번도 한 게 아는 걸 하니까 경쟁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똑같이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얼굴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모든 게 다 왜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 다르게 각자 아름답게 자기의 길을 가라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그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남이 뭐라고 말하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이렇게 해요. 남이 좋은 차를 타든, 멋진 차를 타든, 그냥 나는 똥차를 타도 그것 때문에 길 안 죽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거 아무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좋은 차 타면, 아이고, 체면이 있지. 나도 사장인데, 나도 좀 좋은 차 타야지. 이게 다른 사람하고 자꾸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든지,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오히려 같이 있으니까 더 좋다는 거예요. 어느 큰
큰 이렇게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럼 자기는 이 분야를 해요. 다른 사람 옆에 분야를 해요. 그럼 옆에 사람이 잘하면 잘할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한테 또 유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더 힘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남 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려고 그러면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한국에 가서요, 참, 보면은 옷을 살려고 그러면요, 어떻게,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 당시 유행하는 옷 외에는 스타일 다른 건 없어요. 옷을 못 사요. 그러니까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면 다 비슷해. 다 같아. 뭐 이게 안경도요, 스타일이 딱 유행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싫으나 좋으나 그거 딱 끼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아니잖아요. 한여름에도 자기 원하면 긴팔 입고요, 더운데 입고 다니는 거예요. 한겨울이라도 자기 더우면요,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다니고요. 이게 뭐예요? 각자 자기의 개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요, 승리하면서 날마다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이것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사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정말 세상에서 참 천재다, 똑똑하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오승은 박사가, 이 자매가 하는 말이에요. 나를 천재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그냥 착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라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왜? 내가 머리가 좋아서,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라 성실하게 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천재에서 독특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여러분만의 각자의 독특한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이거 하니까 내가 따라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저거 하니까 나도 그거 해야 되고요. 그러면요, 남 따라가느라고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거 가지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그 주님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